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차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이들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전도사님 또 제시카 전도사님 또 아버지 문혜란 목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또 지략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늘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지략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늘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그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약속을 언급한 그 앞달락과는 그 대조적으로 그 분위기를 전환해서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가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다음에 이맘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배웅하느라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며 또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19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가 그 자녀들과 또 권속들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이유는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의 신앙적인 그 신실성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짚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은 죄악의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있게 될 심판의 공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또 전달하려 하셨습니다. 이제 손님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에 남아있는 분이 여호와라고 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강림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 심판의 전달자인 그 천사가 소돔으로 떠난 직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계속 머물러 서서 소돔 구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23절에 이와 같은 논리를 더 확대해서 소돔에 그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들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지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 13장 13절에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시한 이유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혹시 롯을 통하여 변화된 그 소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숫자의 의인을 하나님께 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청의 그 정당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바른 재판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며 또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부당하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공의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과 주장을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용서하시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간청의 근거로 끝나지 않고 앞에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도 긴밀히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을 듣고 너무 쉽게 허락하시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7절부터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거듭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면서 자신을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자세는 앞에 25절, 26절에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심판의 원칙을 하나님께 담대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조된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순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겸손하게 중보하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그리고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을 소돔에서 찾으면 멸하지 달라고 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5명의 의인을 조건으로 간청하지 않은 이유는 조카 롯의 가족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최소 10명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석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몇 명을 찾으면 그 몇 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를 반복하며 매우 간결하게 또 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으시고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심판하는 분이시고 또 한 도시를 심판할 때 다수의 악인보다는 소수의 의인에게 더 큰 비중을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의 유일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성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신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또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악한 일들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혹은 남의 일처럼 관망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와 권속들에게,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자녀손들, 또 가족들, 우리 영향력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면, 하나님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때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을 만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주님과 늘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정말 소망이 없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더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악해져가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이 이렇게 계속 침몰하는 배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놓고 아버지 중보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집중적으로 주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숙한 그 기도와 질문에도 꾸짖지 않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그 질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도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여겨지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돌보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주님의 행하신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또 권속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알게 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는 이 세상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